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이론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는 있으라고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곧 온 세상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 가상 3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봅니다.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하셨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소서 보라 이 말씀은 곧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의 구속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해서 마리아의 후의 생애를 걱정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4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후의 생애는 충분히 다른 자식들이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요한을 두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한 것은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나이라고 하는데 이 기나이라는 말은 존칭을 하고 해석들을 하면서 마리아를 존경해서 높여서 불렀다고 해석을 하는데 틀린 해석들입니다. 기나이란 말은 여자를 높여 부른 존칭어가 아니고 당시에 보통 여인들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기나이라고 여자애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전에 여자들에게 여자애라고 부른 곳이 누가복음에서 한 곳, 요한복음에서 6번 나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만 마리아를 여자라고 2번이나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부른 것은 십자가 위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지 메시아의 어머니가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눈에는 마리아 역시도 구원받아야 할 한 명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부탁한 것이고 제자 요한에게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의 몸으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신앙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 것은 곧 간음죄에 해당된 것입니다.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성장하면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마리아의 신앙을 모두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마리아가 따랐고, 아마도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제자 요한을 오히려 마리아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요한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 같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 매달린 예수를 보고 십자가 아래로 찾아온 자는 제자 중에서도 제자 요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 요한이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마리아의 순종한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신 것은 마리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순종하는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후에 요한이 성령을 받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됐지만 제자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마리아의 역할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깨닫고, 마리아는 제자 요한을 잘 가르쳤을 것이고 제자 요한은 마리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이 되어서 후에 사도 요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잘 가르침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가르침 받아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종으로 사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